오늘 저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구원의 도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쓴 글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구원의 도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정교하게,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은 5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 3장, 4장에 이어서 5장을 전개하는데 4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원죄에 빠졌습니다.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 죄책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리고 부정하고 상하고 일그러진 그 부패와 오염의 상태에 모든 인류가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저주 속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깨어져서 우리가 인간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수시로 아프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땀을 흘리며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먹고 살기가 빠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 말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랬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는 보면 아무리 고민해도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 그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맨 앞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앞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글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장 앞부분 4장에 보면 4장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이야기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4장 5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일을 해야지만 뭔가를 주는 것은 일의 대가로 주는 것이니까 공짜가 아닌데,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뭔가를 주는 것은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무료로 주는 겁니다. 어떤 행위, 공로도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우리들은 늘상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그래서 공로를 이렇게 좀 쌓아서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를 좀 해서,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지 뭔가 우리가 그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교리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칭의가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책을 아는 채 죄인으로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인류의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종교개혁 때 화두가 되었지만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신자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의인이 된 사람은 죄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신약 시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 나는 도무지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 그래서 벌레만도 못한 나 또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나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내가 설령 어떤 죄를 좀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한 것이 그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지은 죄가 많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을 드리자면 의의 옷을 입은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에 빠져 있고 오염되어 있고 부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속 근본, 본성이 완전히 의롭게 됐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지만 의의 옷을 딱 입혀서 어떤 외부로부터의 법적인 송사에도 얘는 의롭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움츠러들 필요가 없고 너무 그게 고마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1절 후반부와 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몇 가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1절 뒷부분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한글 번역본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권유하는 청유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누리자 이렇게 보다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 2절로 연결되는 형태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절과 2절이 마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원래 원문상에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고 2절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과 2절의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어떤 특징이 세 가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관계에 들어간 삶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자 신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우리가 위에 북한이 있어가지고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때에는 적대 행위를 자제한다는 협약을 이렇게 맺지요.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협약은 맺지만 뒤에서 핵무기를 계속 발전시켜 와서 이제는 우리가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마다 어땠습니까? 긴장도가 떨어지고 걱정이 확 줄어들고 맨날 거짓말하고 뒤에서 핵무기 만드는 북한하고도 이런데 여러분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적대감은 남한과 북한의 적대감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의 앞에 서면 우리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밤에 자다가 가위에 눌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두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요, 2절 그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사도가 1절 시작하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먼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의 자리, 구원의 은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칭의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성화의 은혜도 있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나눠서 한몫 갖게 해주시는 그런 입양, 양자로 삼아주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아무 흠도 없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구원의 은혜가 다 모여있는, 집적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좋은 것들이 내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고 주식 계좌에 주식들이 이렇게 쫙 있고 이러면, 아니면 집 문서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보면 어떻습니까? 뿌듯하잖아요. 그런 뿌듯함을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 쌓여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락들을 보면서 그 뿌듯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2절 뒷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체험하고 가까이 가고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주 높은 사람, 대통령 또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분들하고 어쩌다가 모임 자리에서 만나서 악수라도 한번 하고 인사라도 하면 그게 큰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그런 권세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분이고 높은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이 화평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힌 다음 거리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의 자리, 각종 은혜가 쌓여있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집적지라는 것을 알고 그런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는 좋은 것만 나왔어요. 3절에 가면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3절 앞부분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3절과 4절에서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할까요? 어려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면서요, 의인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좋은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환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받았는데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뭐 좋은 말씀 하시다가 환난이 있다고. 의인이 되면 환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환난은 그대로 또 주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환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거나 또는 환난을 가져다 준 원인이 되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그럴 텐데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생경한 그런 접근을 합니다. 환난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나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환난인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환난인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뭔가 의미가 있겠죠.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믿는 사람들에게 체험이 없으면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희 가정에 3년 전 8월에 큰 환난이 하나 닥쳤습니다.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119에 연락해서 급히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돌아가시지는 않고 수술 후에 의식이 이제 회복되셨어요. 그런데 몸이 마비가 되고 인지 기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간병인이 없으면 혼자서는 뭘 하실 수가 없어서 지낼 수가 없어서 대학병원에 계시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계속 입원해 계셨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인지 환난인지 모릅니다. 집안에 어머니가 쓰러지니까 일단 어머니가 하시는 일들이 다 스탑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이 얼마나 큰 제약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던 제 동생은 수시로 병원에 들면서 간병을 했고 거기가 병원이 구미인데 저희는 서울에 사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도 부모님 찾아가서 뵙고 말도 계속 시키고 이래야 되니까 아내는 매주 한 번씩 서울에서 구미 매주 가서 어머니 뵙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끔씩 어머니가 그 바이러스나 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바이탈 사인이 안 좋아지면 온 가족이 긴장해가지고 돌아가시진 않을까. 그렇게 비상사태로 대기하고 긴장하면서 지냈습니다. 나날이 쇠약해지는 어머니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분은 어머니 본인이었을 거예요. 생각은 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어머니 본인도 그랬고 저희 자식들도 인내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돌이켜보니까 3년간 잘 버텼어요. 인내가 연단이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많은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어서 어머니한테 늘 걱정거리였습니다. 아들 짝을 찾는 게 이 소원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몸도 이제 불편하고 인지 기능도 확 떨어지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을 짝을 찾아야 되겠다. 이 소원은 막 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 그냥 동네에 계실 때는 뭐 주변에 뭐 같은 또래 할머니들 주로 보이고 했을 텐데 병원에 가니까 젊은 간호사 아가씨들이 많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완전 물을 만난 것처럼 거기 이제 계시면서 이렇게 간호하러 오고 이러면 말하고 이런 거 행동을 보면 말을 잘하고 예쁘게 하고 뭔가 잘하는 사람 보이잖아요. 그 많은 그 간호사들 중에 한 3사람 정도 몇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면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인지 개정이 확 떨어진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이제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어머니 보실 때 좋아 보이니까 사랑합니다. 한 사람은 유부녀예요. 그리고 하여튼 몇 사람한테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소원이 이제 그게 있었으면 마지막 제일 큰 소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간 지나서 가다 보니까 어머니가 가끔씩 저한테 이모가 있어요. 어머니 형제. 이모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모 이름을. 그래서 저기 미국에 사시고 지금 우리 이렇게 자주 교류도 없는 그 이모 이름을 왜 이렇게 자꾸 부를까 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마음에 들었던 그 간호사 이름인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했는데 어머니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동생 짝이 된 간호사 이름이 이모 이름과 같았어요. 네. 저희 어머니 굉장히 왕성하게 돌아다니시면서 활동하셨는데 그렇게 힘있게 돌아다니실 때 못했던 일을 병상에 누워서 3년 동안에 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건 이제 저의 소원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의 8촌 친척 중에 기독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갔더니 아버지가 거의 호적에서 파겠다고 하고 집에 사진, 결혼 사진 붙여놓은 거 다 떼고 오지 말라고 이제 했었어요. 그런 관계가 어느 정도는 회복됐지만 여전히 저희 그 집안에는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들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지만 쓰러진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저 아내가 병원에 갈 때마다 설교도 들려드리고 우리가 가서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갈 때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고 몸이 불편하고 하니까 마음이 가난해진 거죠.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말하는 거를 듣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기도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육신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는 그래서 이 큰 환란이 닥쳐가지고 사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제 그런 일입니까? 마냥 슬퍼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는 어머니 소원 이뤘고 저는 제 소원을 이뤘습니다. 이제 지나서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뇌출혈로 쓰러지는 거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뿐 아니라 여기 해당되는 일이 저희 가족에 벌어졌는데 그러나 그 환란이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장례를 이렇게 마치고 물론 이제 슬픔이 이제 불쑥불쑥 나오지만 지난 3년간 저희가 특히 제 동생이 어머니 간호를 정말 인내하면서 잘 해줘서 우리에게 인내가 있었고 그 인내가 연단을 낳았고 그리고 그 연단이 우리의 간절한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의 인생이란 건 정말 모르는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참 특이하게 특별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이었지만 인내로 연단으로 그래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는 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를 좌절과 절망에 빠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이세요.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간혹 주어지는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게 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신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6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사도 바울이 6절에서 8절 이거 진술하는 거를 들으면 몸에 전율이 돋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사도는 오늘 그 본문의 뒷부분 9절에서 11절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그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한다. 여러분, 1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이야기했는데요. 신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너무 특별하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 특별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